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순종의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순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른 어떠한 말을 듣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상이라는 것도요, 이 사상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상도 여러분 속에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아세요? 누군가에게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신념이 되어서 그것이 사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내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게 심지가 박혀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악의 법을 따르면 악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의 법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귀에 들리는 그 어떤 것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가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 순종해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첫 번째 순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여기서 삼가 듣는다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의미한 소리가 있어요. 무의미한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듣고 싶은 소리,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소리가 딱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들어야 할 소리예요. 이렇게 설교를 30분 동안 설교를 해도 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각각 다른 말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고 싶은 소리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들어야 될 소리는 그냥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될 소리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실어야 그게 들려요. 이상하죠? 들어야 될 소리는 무심코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실어야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을 받을 때 무슨 마음으로 받아요? 간절한 마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꼭 들어야 될 소리는 마음을 실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들었던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0절 보세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보고 너희가 영생을 얻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하게 삼가서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세대는 다른 소리는 다 들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목사님 다른 소리 다 괜찮은데요 예수님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하라는 소리예요? 목사 그만 들으라는 얘기지 뭐. 또 예수님에 대한 소리인 것 같지만 말씀을 혼잡케 해서 복음이 없는 소리가 또 많아요 오늘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모든 명령을 어찌 다 지켜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 나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그 모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의 전부, 그것의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여러분 거기다 써놨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20절까지 교독을 하는데 제가 짝수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세요. 아셨죠?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취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취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돈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주변이었나이다. 다 일시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구하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척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을 하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1일이죠. 그렇죠? 네. 4월 21일 1853에서 오렌지 에비뉴에 10시 45분에 잔치가 열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오시겠습니까? 하고 인비테이션을 다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다 친 거예요. 네, 그 인비테이션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주인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약 800~900명이 오는 줄로 알고 그리고 이제 다 동그라미 해서
거기에 음식을 다 맞춰가지고 이제 주인이 아주 큰 잔치에 음식에 맞게 사람에 맞게 응답한 거에 맞게 그렇게 이제 잔치를 했습니다. 버려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딱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내가 인비테이션 보냈을 때 거기에 전부 다 온다고 동그라미 쳤는데 왜 안 했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나가봐서 어떻게든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나는 밭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밭이 어떤지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아니면 내가 그 밭에 물을 내야 될지 어때야 될지 나가봐야 돼요 하고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는데요 내가 이 시간에 시험에 보러 가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장가 갔잖아요 장가 그러니까 저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은 당신이 이 시간에 내가 청했을 때 온다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뭐를 준비했다고요? 모든 것을 17절에 보니까 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이 시간에 맞춰서 내가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청했던 사람, 응답을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잔치가 모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인은 그 잔치가 모든 것이었는데 이 응답을 했던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이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응답을 했다면 그 시간에 피해서 자신의 일을 했어야 하는데 맞지요? 그렇죠? 그 시간을 피해서 자신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모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 시간에 맞추어서 핑계거리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응답한 것의 전부 그것의 전부 네가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느냐? 그러면 너는 거기에 네 인생을 거기다 전부 걸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응답을 했으니까 뭐뭐를 하여라 나도 뭐뭐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지금 잔치를 청했을 때 당신이 여기 온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럼 당신이 여기 와야 돼. 주인은 그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온다고 했으니까 나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잔치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했다는 말은 나도 책임을 지고 당신도 책임을 지라 이런 뜻이에요. 공동 책임에 동시에 공동 책임을 지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결과를 이제 얻는다는 말이에요. 네가 여기 오면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음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는 네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원어가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네가 인생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이라는 결과를 너는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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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잔치에 응답을 하니까 응답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오는 자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맛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다. 이 결과를 네가 가질 수 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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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런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긍정의 의미만 있는 줄 아세요?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못한다. 나도 못한다. 네가 안 했다면 나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은, 죄를 진 인간은 죄를 진 결과로 아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다. 네가 죄를 졌느냐? 네가 죄인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너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 자리에 안 왔느냐? 네가 내가 보낸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결과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해 다 되시죠? 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 네가 나에게 내가 베풀어놓은 것을 네가 응답했을 때 그거에 대하여 너는 책임을 져라, 그거에 대하여 응답을 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항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잔치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그럼 안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참여 못해. 근데 네가 왔어?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아들 예수를 믿기로 했느냐? 아멘. 그러면 영생이라는 결과를 네가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가 나의 아들 예수를 믿기로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살아라 라는 뜻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이신 처음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신 건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그 영생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 내가 저 잔치에 초청을 받았구나. 초청을 받았고 나는 응답을 했구나. 그러면 그 잔치 시간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좀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 잔치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 얻기에 합당한, 그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리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숙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로 했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어지럽혀서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 단순하게 사세요.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요, 그 잔치에 맞춰서 정말 단순하고 좀 심플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순종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순종이 뭐라고 했죠? 순종은 첫째 누구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순종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이 그렇게 정말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든 문제일까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여주시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의 전 과정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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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너무 오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신명기인데 어째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붙이고, 신명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어째 여기다 그냥 자꾸 예수님 갖다 붙이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 준다 그러면 그 복이 예수님이고요,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을 얘기하면 틀리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말씀, 오늘날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말씀이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보고 구약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제대로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초점으로 해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복을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에게 복 준다 그럴 때 다이아몬드라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잘못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은 예수 안에 있는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전부 다 간추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이것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네가 정말 믿느냐? 그러면 그 영생 받기에 합당한 자로 너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나에게 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숙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그러면 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순종하면 복이 임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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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우리 교회에서 하도 복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또 무슨 투제 거는 거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복에 대해서 4가지 다시 설교를 할 거거든요. 복에 대해서 4가지. 근데 오늘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만 잠깐 하고서 넘어갈게요. 여러분과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영적인 생활은 물질적인 축복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지극히 천국 중심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부럽긴 하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아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천국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한쪽만 봐서 그래요. 두 번째, 영적인 생활은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복권 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한 5년 전에 5불짜리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 후로 안 샀어요. 5년 전에 왜 5불짜리 샀냐고요? 그때 집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갖고 혹시나 해갖고 했더니 역시나 그거 살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더 빨라요. 이런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세속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막 하나님이 막 그냥 지붕을 뚫고 내려주시는 줄 알아요. 참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영적인 생활과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이 축복,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합해져 있는 거고 연속적인 거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천국에 다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국은 다 예비되어 있는데 이 예비되어 있는 천국을 오늘날 나의 환경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체험하시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손잡고 나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콩나물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콩나물을 먹고 이렇게 이쁜 내 부인하고 콩나물을 먹으니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서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윤구 이사님은 아멘이 커가지고 콩나물에다 고기도 잡수세요. 그래서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실한 가난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살았더니 하나님 내 근심도 내 걱정도 가져가 주시는구나. 내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멀리 있지 아니한 하나님을 여기서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요. 기도했더니 안 풀릴 것 같은 것도 풀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것을 인생을 살면서 체험하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도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빨리? 네, 믿음이 참 좋습니다만 사시다 가십시오. 적당하게 사시다 가십시오. 아멘. 그런데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적당하게 살다 가야 돼요. 여기서 배우다 가야 돼요. 깨닫다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복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5가지의 복이 딱 나왔어요. 환경의 복, 후손의 복, 음식의 복, 행동의 복, 대적이 없어진다라는 복. 이 복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든든함, 예수 안에 있는 편안함, 반석 위에 앉아있는 안락함,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누리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 포근함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다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풍성한 것을 네가 경험해봤지, 이것을 네가 믿었더니 누려봤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귀하고 복된 곳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 나가봐라 라고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고 예수 믿었더니 막 은반지가 금반지 되고 가짜 반지 꼈는데 그것이 다이아 반지가 되었다. 막 이런 간증하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 교회 가짜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복은 무엇냐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축복의 길에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주님 저는 죄인이고 그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그 앞에 저는 무릎 꿇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 영생이 희미한 것만 같이 보였는데 그것이 희미한 것이 아니고 그 영생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조성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아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풍요롭게 해 주시니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천국을 안 바라보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풍요함,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아늑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체험해 봤더니 이제는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찔러 죽여도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 확실함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진짜 큰 복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처음 여기 왔을 때나 지금이나 목사님 살림 별로 나아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몰라요. 누가 아멘 했어요? 예. 얼마나 나아졌는지 몰라요. 저 룸레스였잖아요. 룸레스, 홈레스가 아니라 거실에서 잠도 2년 넘게 잤었잖아요. 어제도 저녁에 몸이 피곤해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봤더니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며칠 동안 이렇게 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덮고 자는 제가 깔고 자는 전기장판이 그게 뭐 이상한지 1년 깔고 잤더니 망가져갖고 껴꽂아도 따뜻해지지가 않았는데 어저께 저희 집 와보신 분 아시지만 저희 제 방이 서양이잖아요. 게다가 3층이잖아요. 어저께 햇빛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딱 누웠더니 침대가 얼마나 소프트한 게 좋은지 따뜻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뻔한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생각해보면 다 감사해요. 느껴보면 다 감사해요. 아 이게 복이구나.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구나. 이러니 주여 주님이 보내주신 첫 장장에 제가 거기에 저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는데 거기에 막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놓은 음식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 이게 복이군요. 그 복을 그렇게 나누어 놓는 거. 이 신명기는 그것을 우리 눈에 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것 뿐이고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보장인데 성경은 나에게 참으로 네가 믿느냐? 그러면 이 영생이 네 거다 하는 거 거저 주겠다는 이 영생을 이렇게 다각도로 써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더 순종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그 복락을 조금 더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또 한 번 무릎 꿇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맛보게 하시는 이 기막힌 맛을 점점점 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더 누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 나의 이 땅에서 삶이 끊어진 순간 여기하고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인 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올리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